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세, 또 주님이 누리게 하신 그 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려고 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묵묵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오후 예배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신앙의 점검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누림이 되는지를 한번 깊이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지목하신 한 산에 이르르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시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즉 보았다는 것. 그런데 그 본 모습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오신 몸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 몸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곧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주님을 그 무활체 앞에서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 18절에 나아오셨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나아오심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그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오셨습니다. 감히 주님은 그 부활체를 가지고 친히 그 음성과 목소리를 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살아나신 그 몸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나아오시고 그 음성을 발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눈과 귀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때로는 내 상태, 내 처지, 내 환경이 어떠한지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에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대면이라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들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처지와 환경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아나 그 부활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나 그럼에도 머뭇거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부활의 그 선명하고 놀라운 그 부활체의 몸으로 나아오시고 그 입을 열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는 신앙은 여전히 머뭇거림과 의심과 또 주저함으로 가득하겠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목도하고 보고 듣게 될 때 여러분은 다시 살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 어떤 권세를 주께서 받으셨는가를 오늘 집중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될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인데요. 특별히 이 권세는 잘 적어두시면 좋은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주님이 성취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하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아는 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분이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이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릴 때 어떻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두고 제한시키냐면 특별히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내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과 내 실존적인 문제와만 주님을 연결시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와 내 실존적인 문제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개개의 사건과 내 개개의 경험과 또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주저하는 내 연약함과 염려들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자 개인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개인의 염려와 일상에만 국한돼서 벌어진 일일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면서 이 권세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실존적인 내 생활의 문제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변화와 권세는 전 우주와 피조 세계에 가득하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할 때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되어 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누명을 써서 넘겨지시고 단순히 주님이 아주 나쁜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런 현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이 현장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 골고다에 인류의 대표라고 자진하는 자들, 총독이나 아니면 권세자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표현되는 그 모두가 집결해서 곧 악이 총집결해서 권세자와 통치자들이 나타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악이 총집합해서 십자가에서 마치 도열하는 군대처럼 군대와 권력이 이 땅의 권위를 가득 끌고 와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판결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아주 결집된 악의 세력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주님이 무엇을 잘못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의 세력이 다 결집돼서 도열해서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악을 가득 이빨을 드러내서 그곳에 집결해서 총악을 선포하길 그 이루어낸 일들이 무엇인고 하면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나 누명이 아니라 주님은 결집하고 도열한 그 악의 세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악이 고발하는 그 모든 문제를 부숴버리시고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부수사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당신의 구속을 시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도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연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의 반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나가서 주님 앞에 얼마나 진멸당에 마땅한지 그런 결집된 악으로 이루어낸 십자가에서 주님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모든 악이 결집된 곳에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로 그 문을 부숴버리시고 당신의 구속의 승리를 이루셨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셨을 뿐만 아니라 감히 인류를 향하여 조롱과 조소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당신이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은 그 모든 악들의 입을 닫아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배후에 이제 무엇이 보이시기 시작합니까?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실존적인 내 염려나 두려움이나 내 상황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배후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고 여겼던 모든 세력의 무리들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은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십니까? 십자가 배후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 십자가 사건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사건이며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그곳에서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도래할 그날까지 완전한 근거가 되어 성취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을 떠서 개인과 실존을 벗어나 우주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의 복음 이해는 아주 개인에 국한할 것이고, 여러분의 복음 이해는 관계에 국한해 버릴 것이고, 때로는 개인과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이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종말론적 시대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개인과 실존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정말 받으신 권세는 정말로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구절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주님이 그 성취를 분명히 다니엘서 7장에서 끌어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다니엘 7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국한됐던 범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대의 범위를 갖고 있는 권세이며, 나아가 주님의 권세는 단순히 일부분에 국한된 영역으로 통치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갖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7장은 기록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함은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일은 당시의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당시의 권세자들에게 그 이름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그 모든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확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며 바라보아야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더불어 그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와 구별되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권세자라는 걸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시는데요, 그 권세가 가져온 변화를 제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가져온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곧 예언의 성취인데, 이 권세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존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온 세계와 모든 우주 만국과 세상과 나아가 영원한 영광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받은 권세, 그 비밀은 어느 한 자리에 국한될 수 없는,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권세라는 것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권세를 받아 싸우는 싸움은 이제 어디에 속한다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하고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권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기록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그곳에는 그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궁극적 대상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될 모든 자리는 어디냐면 혈과 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향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향한 그 악한 영들의 그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신 권세는 내 개인과 실존의 차원으로만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모든 우주적 질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편돼서 이제는 이전의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우주가 열렸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보는 자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냐면 그 근거와 권위로 담대하게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다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미물이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감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하도록 초청하신 백성이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인식과 시야를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초라하고 미약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에 국한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구원을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그냥 오늘을 참아내고 애써 견딘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아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신앙생활로 충분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것으로 정말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돌려야 될 권세를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정말 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을 떠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야가 내게 닫혔다 여겨질 때 사실 그 누림을 갖고 싶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초라하고 미약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라하고 미약했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죠. 13절 그리고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죠.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이 괴롭죠. 그 모든 일을 여전히 그 발끝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슬피 울면서 우리를 끌어내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 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누가 밟으셨냐면 권세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으며 그들은 완전히 힘을 잃은 우주 가운데 살고 있으며 여전히 그 힘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계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복음이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 친척, 지인, 그 지역 전체가 모두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이 눈뜨게 된 그 권세, 여러분이 옮겨지게 된 그 아들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보아야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흑암의 권세도 아니고 지역, 관계, 지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도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된 권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그 시야가 바뀌고 복음을 누리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구원 자체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백, 그 배짱이 여러분 신앙 안에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으로 불우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신앙생활로 그치고 말 것이지요. 그러나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영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뜨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어둠과 흑암이 아무리 가득하다 하더라도 빛 되시고 권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신을 부단히 차리게 하시며 권세를 부여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정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우주적으로 완전히 재편된 권세와 능력을 정말로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부유한 기쁨과 넘치는 샘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이들이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를 받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는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19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리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삼아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께 소유가 된 권리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주,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명하신 명령으로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라는 명령에 동참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권세의 근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민족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겠죠. 나아가 인격적인, 전 우주적인,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리가 내게 있다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갈 수 있다, 제자 삼을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선교적인 사명이나 또 대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문을 잘 이해해 왔는데 특별히 잘 이해해 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큰 동사 아래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제자를 삼으라는 큰 명령 안에 마치 하위에 속한 각 분사들이 있는 것처럼 배워왔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것과 연결되고 나머지는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은 분사로 연결돼서 제자 삼는 것 안에 이게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해 왔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고는 아주 순전히 영어적인 사고에서 근거한 해석이라 사실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자체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따르자면 이 분사와 명령들은 사실은 한 명령어가 쏘이고 나면 분사와 분사를 사용해서 다 같은 동일한 위치의 명령어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 아래에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 아래에 가르치는 것과 그 아래 지키는 것이 하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게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라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측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것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 세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권세와 연결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위에 속한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명령인데 제자 삼는 것도 교회의 표지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 속하는 것이며 가르쳐 지키는 것이 동일한 교회에서 누려져야 될 명령의 위치라고 생각할 때 그 세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 우리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 삼는 것과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도 누군가가 또 잘 주의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니
오늘 저는 그 세례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분사가 동일한 위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때 가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일 모두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현장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권세가 열렸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권세 근거에서 제자들을 가게 할 수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할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저는 세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특별히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세례는 정말로 기독교를 다른 어떤 미신망상, 다른 어떤 종교들과도 구분짓는 정말 유일하게 주님의 권세를 받은 이 공동체만이 시행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미신이나 망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아주 놀라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표지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 하셨냐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보듯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하나하나가 구별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로, 아들로서, 성령으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어떻게 또 이 구별되신 것이 하나가 되냐면 이름이라는 그 이름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되신 그 하나님이 한 이름 안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세례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고백 안에 삼위일체적 표현이다라고 사용을 하는데, 주님은 삼위로 구별되지만 본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표현이 사도행전 전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주 감사하게도 주님은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 속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준다는 사도행전의 여러 표현들이 2장, 8장, 10장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직결해서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시키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받으신 권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실 때 다른 어떤 권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변화와 완전히 본질적인 죄 씻음을 오직 주 이름 안에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이름과 연결시킨 교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는데, 기독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이면서 누구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종교이고 공동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거에서 유일한 변화를 경험했다 고백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의 권위와 연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서 찾지만 나아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부여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과 백성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세례를 참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세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구약의 할례로 좀 돌아가셔야 돼요. 세례가 무엇을 대체한 또는 완전히 성취한 제도이냐면 사실은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고 또 완전히 성취한
그런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그 할례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실 건데, 이 할례는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식기 한 일부의 살을 베어내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것은 인을 치는 것과 같아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 피덩이를 생식기의 일부를 베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인을 찍으시는데, 이들이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고백하기 이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보실 때 여러분 할례가 혹시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지 혹시 성경상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며칠 만에 했죠? 8일 만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근데 이 8일 만에 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혹시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8일 만에 이루어진 건 그때 아이들의 혈액이 잘 응고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학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그 전후가 아주 이제 멸균도 잘 되고 해서 이제 그때가 아주 태아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기라, 안전한 시기라 그때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럼 성경의 기록 안에서 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는가 생각해 볼 때, 남성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성경의 규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며칠간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7일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아가 태어나면 14일간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부정함을 완전히 경험한, 이 부정함을 완전히 확인한 그 아이에게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지게 통탄하는 일들을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태아의 아이를, 이 피덩이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인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를 낳아서 받아 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를 보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생식기에서부터,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의 피덩이와 같은 모습에서부터 부정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가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든 그 부모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요 부정한 죄인인지를 7일간 부정하다, 14일간 부정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를 받아 안았는데 이 아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아이를 안아본 적 있으십니까? 할례를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부정한 인류,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자들,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를 범하는 것밖에 할 줄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라는 걸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더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22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얘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이죠. 저도 죄인이구나를 확인하고, 피덩이와 같은 인류의 소망 없는 자들을 7일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8일째 되는 날에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고 피를 흘리게 하사 이 아이도 주님이 인치시고 죄 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할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 무엇으로 이제는 그것이 깨끗함을 받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렸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 자리에, 그 권세의 근거에서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부정하죠, 그렇죠? 그 부정이 어떤 부정까지 이루어지냐면 손만 대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최선으로 자녀를 교육했는데도 이 자녀가 부정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모든 관계와 살아온 모든 사랑이 사실은 부정당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말했던 모든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생치기가 발생하며 악의 길로 빠져가는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정했던 그 죄인들의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서 생명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죄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우주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시사 십자가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권세를 받아 오심으로 주님은 죄와 오염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언약의 표지를 바로 이 세례에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말로 누리십니까? 표피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모두가 전인이 살같이 마치 벗겨지듯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내 옛사람의 전신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온전히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고 누리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권세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누리며 어떤 변화 속에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권세를 받아 누린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권세를 전하며 그 권세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와 새 생명의 은혜를 탄생시키며 누리며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음을 확인시키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종말까지 곧 역사의 끝까지 세대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보여주실 공동체라는 걸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하는 일터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과 권세를 받은 바로 그 여러분이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대의 완성까지 주님은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늘 제가 양육하는 딸 앞에 얼마나 무력한 아버지입니까? 오늘 그 아내 앞에 얼마나 반려자와 반쪽으로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일에 얼마나 무력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만에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끝내십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승천이 나타나지 않고 이 약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히 이 20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냐면 승천하셨으나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1장의 약속을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성취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초두부터 그리고 절정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주님의 현존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항상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의 완성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셔야 될까요? 초라하고 무력한 내 모습에서 힘을 얻으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거든 얼른 딛고 일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지금도 현존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힘과 근거와 권위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초라하고 되지 않는다 여길 때 바로 그 자리야말로 딛고 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름 안에서만 새로운 존재가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존재됨을 확인하는 모든 자리를, 특별히 모든 범위를 넓혀서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을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고, 그 복음은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누리게 하고 계십니까?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전의 옛사람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오늘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현존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교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교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리합니다. 부활이 가져온 성취는 개인적이거나 실존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염려하고 벌벌 떨면서 확신 없이 사는 것이 아니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취하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미신이나 망상처럼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받은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권위를 받는 세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적인 관습이나 예식에서 파생된 그런 의식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참으로 성취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경의 약속에 따른 예식이고 성취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권세에 근거하여 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행해질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열린 우주의 문과 구원의 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이름의 권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들의 나라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곧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세상이 맞춰질 끝날까지 진행되는 사역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힘과 능력을 누구에서 받게 되는 것이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 목소리에 입을 여시고 음성을 발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분의 현존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 때문도 아니라, 누구의 위로 때문도 아니라, 사람의 권위 때문도 아니라, 우리는 이 권위와 역사를 감히 우리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존재를 던져 넣어서 그 임재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게 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현 주소와 앞으로 누려야 될 마땅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깊이 확인하시고 깊이 깨닫되 주눅들지 마시고 기백 있게, 배짱 있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활짝 열렸음을 확인하시고 그 복음과 능력에 근거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더니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력하며 연약하고 절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다시 우리를 보았더니 우리가 누려야 될 빛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에 있는지를 재확인하며 다시 달려갈 자리를 우리가 깊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제약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둘 수도 없고 감히 제약할 수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사 감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복음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이전에 옛사람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셨다면 새롭게 된 인생으로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염려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주적이고 전 세대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어려움과 장애물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